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계실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와서 머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으로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3일째 되던 날에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방금 설명을 드렸죠. 두려움을 느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고 나섭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결심은 단호해 보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나사로는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모험을 감행하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모하게도 느껴집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아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샘스의 장을 보러 갔는데요. 막 문을 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사람하고 거리를 충분하게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한 노인이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손으로 비키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때는 미안하다고 하고 돌아섰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대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백인이었더라도 저렇게 대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거주 제한 명령이 떨어지자 사재기가 많이 이루어졌죠. 특히 휴지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휴지 말고 또 판매가 급증한 품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총기와 총알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다 보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인간의 나약하고 이기적인 본성들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목숨을 걸고 다시 유대 땅으로 가겠다고 나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말하죠.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탄식이죠. 이렇게 비슷한 탄식은 우리 삶에도 넘쳐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참혹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참혹한 사고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다니 주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단 말인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상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데 주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단 말인가? 탄식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많은 경우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현실에 대한 탄식이지만 이런 탄식 속에도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
주님이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탄식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이런 종류의 탄식조차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웁니다. 마리아를 따라온 사람들도 함께 울죠.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비통해져서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합니다. 김옥림 시인은 눈물은 짜야 눈물이다 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눈물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맑다는 것이다. 눈물은 진실을 할 때만 보일 수 있는 인간의 원초적 순수다 라고 말하죠. 비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사로를 깊이 사랑하셨는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빠를 잃은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의 억제할 수 없는 슬픔에 깊이 공감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바로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찾아오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주목해 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베푸신 동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러 나온 사람들을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책임을 제자들에게도 일깨워 주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이 있으셨습니다. 오랜 병에 시달리면서 살아온 사람들, 귀신 들려 자기 삶을 빼앗겨버린 사람들, 죄인 취급받으면서 사회에서 소외돼서 살아온 사람들, 사회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했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다 품어 안으셨습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 기적이 일어나는 일은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라는 말씀이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금요일에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나눈 후에 기도 제목을 나누자 했더니 한 친구는 남은 학기를 다들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이 걱정된다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기도 제목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반짝거렸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섭니다. 무덤은 동굴이었고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돌문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굳게 닫혀버린 돌문은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대변합니다. 베드로의 몸은 시체가 되어서 저 돌문 안에서 썩어져 가고 있는데 무덤 앞에서 절망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하죠.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미 늦었다는 말이죠. 죽음을 돌이킬 수는 없으니 돌문을 열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흘이 지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몸을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는 말은 그 몸에서 영혼이 이미 떠나갔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덤이라는 현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현실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믿음은 이런 현실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 희망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문을 옮겨놓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좀 이상합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들어주기 전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어서 드리는 기도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으신다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신뢰입니다. 신뢰는 믿음의 다른 표현이지요. 우리의 현실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바램을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신뢰가 없다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는 이 외침 앞에서 문익환 목사님의 연설이 떠올랐습니다. 1987년 연세대학교에서 치른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에서 연단에 오른 문익환 목사님은 조사 대신에 26명의 열사 이름을 부르면서 절규합니다. 영화 1987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 문익환 목사님의 연설 영상이 나오죠. 목사님의 큰 따님의 말에 의하면 목사님은 열사들이 죽어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의 삶을 내가 대신 계속 살아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연설을 하시기 전에 70대 노인이 20대 청년의 장례식에 와서 말하려니 가슴이 아프고 할 말이 없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죽음을 기념할 말을 못 찾을 정도로 슬픈 죽음이었기 때문에 열사들의 이름을 외치는 것으로 연설을 대신 하셨던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를 때 죽었던 사람들은 살아있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간절한 열망을 담아 큰 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의문이 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자 요한은 그걸 증명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에게는 어떤 불가능한 일도 없다는 것, 그 사실이 이 이야기의 전제로 깔려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런 질문을 해도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에 관심하다 보면 본문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는 손발이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져 있습니다. 아직 온전히 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이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모든 과정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손으로 돌을 옮기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향해서도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나사로가 천과 수건으로 싸맨 채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에게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죽음의 현실을 이겨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의 현실을 걷어내려면 누군가 돌을 옮기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건과 천으로 쌓여서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무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하려면 누군가는 그 수건과 천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국립마산병원에 배치된 간호사 정한솔 씨는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병원에 지원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한솔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왠지 넌 거기 있을 것 같았다. 힘내라 우리 딸. 서울 은평구의 한 노인은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끼니를 줄여가면서 모은 돈 74만 원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기부를 했습니다. 함께 전달한 손편지는 맞춤법이 다 틀린 글씨로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코로나19에 써주세요. 있는 사람은 별거 아니겠지만 우리 어려운 사람은 큰돈이 오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대는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생명의 기운을 꽃 피워내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여러분,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이런 현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주위에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겪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아마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거나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시간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미국의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뉴욕은 환자를 수용할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보험이 없는 10대 청소년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먹고 사는 일이 위협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업 수당을 신청했다고 하죠.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현실을 비통해 하시면서 마침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지극한 신뢰,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믿음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천으로 감겨있고 수건으로 싸매어져서 무덤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도우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절망의 그림자가 넘실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 살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실천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아진 시간들을 허투루 쓰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때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입니다. 밀도 있는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 몇 통씩 전화하는 일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전화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요. 평소에 바쁘다고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들에게도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알아야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처럼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고 삶맛을 다시 되찾게 되는 삶의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죠.